오늘 우리는 지금 결국 사랑이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 9번째 시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월호 9주기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이제 알았고, 두 가지로 놀랐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게 그날인지 모르고서 살고 있구나. 이게 타인의 고통이니까 내가 남의 고통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이렇게 그냥 쉽게 망각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벌써 9년이나 지났구나라는 부분에서 또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9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하겠지만 그 아픔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가족을 상실한 아픔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그들, 세월호 유가족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도시 가운데에서 고통과 상실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서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마음의 예배에서 누군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있나요? 누군가는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견딜 수 없는 모습들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렇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겪는 부분에서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좀 참을 수 없고 어떤 걸 사랑할 수가 없나요? 우선 좀 작고 사소한 거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제가 이제 먹는 거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쌀국수 좋아하거든요. 쌀국수집에 갔는데 고수가 없으면 전 참지 못합니다. 아니, 고수가 없는데 이건 쌀국수가 아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고수가 나오면 또 참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저랑은 안 맞네요. 아니, 여러분의 고수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 하여튼 제가 그 음식을 순댓국 좋아한다는 얘기를 자주 했더니 신방만 하면 다 순댓국을 저한테 초대를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쌀국수, 고수 이제 없으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패션, 옷을 좋아하니까, 패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남자 중에 이제 양말을 신고 샌들을 신는 사람 참을 수 없습니다. 흰 양말에 샌들, 참을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그죠? 근데 이제 흰 양말에 샌들은 참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식에 벌레가 들어가거나 머리카락이 들어간 거 이제 참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 팬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그 뉴비 담당하시는 이은용 목사님이 골수 LG 팬이시라서, 저는 LG 팬은 아닌데 제가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갔습니다. 늘 갈 때마다 졌는데 제가 갔더니 LG가 13대4라는 대승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한테 역시 이명규 목사님은 승리의 화신입니다. 제가 그런 인간입니다. 제가 갔더니 늘 지던 LG도 이기게 되고. 근데 이제 야구 팬들은 아실 겁니다. 한화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늘 져요. 한화는 늘 지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 있는 이제 결혼 준비하는 청년 가운데에서 만약에 상대가 한화 팬이거든, 결혼해라. 그는 인내의 사람이다. 그러나 절대로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런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인내의 사람, 어떻게 하나를 응원할 수 있는가? 그죠? 하나는 견딜 수가 없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농담처럼 몇 가지 얘기했지만, 참을 수 없는 것들을 계속 당하다가 보면 결국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밀어내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은 소외하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것들과는 결별하게 됩니다. 잘라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두 자녀, 딸 둘을 키우거든요. 10살, 7살. 애들 데리고서 식당을 가요. 그냥 걸어가다 여기 식당 갈까? 여기 맛있대 하고 딱 가려다가 입구에 있는 한 표지판을 보자마자 이렇게 얼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낙심,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면 No Kids Zone이라는 그 표지판을 보면 순간 여긴 들어가면 안 돼. 은유라, 로나, 여보 여기 노키즈존이야. 막 가고 싶어. 맛있대. 좋아 보여. 안 돼. 여기 노키즈존이야. 그러면은 애들도 못 가고 애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도 그 가족에 다 입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노키즈존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쉽지는 않지만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애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애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도 절대로 어떤 컨트롤을 하지 않는 부모들을 볼 때 눈살이 저도 찌푸려져요. 하물며 그 가게의 주인은 오죽하겠어요. 그 이제 민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사장님은 조심스럽게 노키즈 존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가족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노키즈 존을 표지판으로서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키즈 존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면 그 가족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입장할 수 없습니다. 잘라지게 됩니다. 단절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뭐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은 좋은 게 있대. 아니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죄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죄를 견디지 못하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죄인을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표지판을 걸었습니다. 노 죄인 존. 천국은 노 죄인 존입니다. 천국은 죄인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입장하는 순간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이 난리를 치면 거긴 천국이 아닙니다. 손님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완전한 천국, 온전한 천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거긴 죄와 죄인이 입장하지 못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됩니다. 천국은 노 죄인 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나는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죄인은 천국에 입장할 수 없다. 노 죄인 존이라는 표지판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걸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죄는 죽음이다.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장할 수 없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이냐면은 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죄를 지으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냐면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 오면 예수아, 그러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조금씩만 변형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여러분 선지자 한번 떠올리면 굉장히 그는 막 눈이 막 부리부리하고 굉장히 어떤 굵은 보이스를 가지고 왜냐하면 선지자가 얘들아 얘기 들어라 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막 그런 굉장히 우렁찬 말씀을 이렇게 전할 것 같고 굉장히 어떤 기계가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을 때 그래서 이명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교하러 갈 때 그 설레임 그 기대 그런 게 저에게도 있어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맡기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넌 이 이야기를 전해라. 첫 번째 미션은 뭘까?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 호세아도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있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맡기신 미션은 아주 희한하고 이상하고 기괴한 거였어요. 자,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는 어쩌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꿈꿨을지도 모르겠어요. 호세아는 그 선배들 이사야, 엘리야, 와 나도 그런 멋진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예?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맡기신 거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삶으로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드러내라는 게 그에게 맡겨진 미션이었었어요. 그래서 고멜이라는 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
굉장히 행실이 아주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게 그에게 주어진 미션이었었어요. 호세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대로 고멜이라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 고멜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었어요. 그녀의 직업은 성매매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녀는 진심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었어요. 결혼해서 호세아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도 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녀를 연달아서 셋을 낳는데도 결국엔 또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나아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다른 남자와 함께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서 노예로 지내는 그 네 아내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는 시도, 할 수가 없는 사랑,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실패하다, 끊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끊어졌다.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끊어지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또 세상에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하나님께 등 돌려서 난 세상이 좋아요. 난 끊어질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고 끊어지려는 고멜, 이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배신하고 그 사랑을 짓밟는 우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니는 고멜이야.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사랑해. 내가 그렇게 고멜을 사랑하듯이, 내가 너네를 사랑하듯이 너도 고멜을 사랑해. 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거였었어요. 호세아가 고멜과 그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요. 보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호세아가 끊어진, 실패한 그 여인과 결혼해서 뭘 낳았다고요? 멸망을 낳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단절된 우리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결과는 멸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멸망. 둘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 셋째는 로암미. 근데 여기서 로가 두 번 반복되죠? 로는 부정형입니다. 노 또는 not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루하마면 루하마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루하마는 뭐겠어요?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mercy거든요. 은혜. 루하마면 no mercy. 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자녀를 낳았는데도 또 나갔어. 난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너한테 또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넌 또 배신했어.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No mercy, no love.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 둘째 아이의 이름.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셋째 아이는 로암미. 암미는 my people.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로암이 뭐야?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남편이 아니다. 난 널 사랑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마음. 배신감에 어떻게 처절한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스라엘. 넌 멸망당해도 싸다. 로하마. 더 이상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싶지가 않다.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나가서 죄를 짓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장에 참다가 노키즈존을 붙이듯이 하나님이 노죄인존을 붙이듯이 이 세 아들의 이름으로서 하나님이 그 찢어지는 배신감의 마음을 이름으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 호세아서 1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널 사랑한다. 돌아와라.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가 여기 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해주마. 돌아와라 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녀는 여전히 남의 침상 위에 누워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배신하고 내 사랑을 비웃으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을 섞고 있다. 고멜을 사랑해라. 호세아야,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정말 호세아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표지판 하나 붙이고 금지 끝났어. 난 널 버리겠어. 로하미,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로하만, no mercy, no love. 난 널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끝내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또다시 가서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가 너 어떻게 놓겠느냐. 내가 너 어찌 버리겠느냐.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난 버릴 거야. 끝이야. No mercy. 끝이야. 넌 내 사람이 아니야. 끝이야.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당신에게 죄를 졌다면,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뻔뻔하게 나에게 보이면서 나에게 어떤 끝이라고 관계를 요구한다면 당신도 응답하겠죠. 나 이제 버릴 거야. 끝이야. 못 견뎌. 당신의 불륜, 당신의 성적인 타락, 난 못 견뎌. 당신의 음란함, 당신의 배신, 너의 죄, 난 못 견디겠어. 끝이야. 하나님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버려야지, 놓아야지, 버려야지, 놓아야지라고 했더니 어떤 마음이 올라왔대요? 전 이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더라. 내가 너를 버려야지라고 했더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끝내야지, 내가 너를 버려야지, 내가 너를 이제 끝내야지라고 생각했더니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불붙어서, 사랑이 불붙어서 내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어. 무슨 뜻입니까? 버릴 수가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가서 찾아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도저히 포기를 하지를 못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수하랬던 그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찢어서 여전히 손을 뻗어서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겠니? 너 고멜을 사랑하려고 해보니까 내 마음 알겠니? 라고 고멜을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추악함과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버려야 된다고. 죄인은 죽는다고. 그게 율법이라고. 예, 맞습니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버림받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버리시고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방금 읽은 구절은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가상 7원이라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림받게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금 버리고 계십니까? 이명규 같은 죄인을 버리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명규를 버리셨어야 합니다. 이명규를 죽게 하셨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당신이 올라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당신의 최후입니다. 당신이 버림받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명규를 건지시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가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것, 이스라엘, 내가 당해야 할 멸망, 로루하마, 내가 받아야 할 그 은혜와 자비 없음,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로함미. 그것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고, 루하마, 암미,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이 아니라 다시 심기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 쭉 내려오다가 보면 12절은 많이들 모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름해야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출석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신적인 능력으로 얻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을 버리셨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사랑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 사랑할 때 뭔가 좀 얻는 것 같죠. 뭔가 희열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로맨스가 있고 연인 가운데에 살다가 보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랑하니까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죠. 그건 출발입니다. 사랑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돈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승질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의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영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걸 버리듯이 사랑은 나에게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요새 어때?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죠. 세레머니.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해서 그게 결혼 이후에 결혼 생활을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과 이후에 결혼을 삶으로서 준비하는 건 별개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혼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혼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버리는 걸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오던 삶의 패턴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형제들은 아끼던 게임 아이템을 버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그 황금 같은 토요일 휴일 날 뭐 했습니까? 15명이 안양에 가서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자와 그 독거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요리를 해서 배식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고 토요일에 하루를 꼬박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밥을 먹든 안 먹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굉장한 감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할 것입니다. 수련은 없습니다. 선교입니다. 왜 선교갑니까? 우리는 버리기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는 바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버리고 버리다가 보면 뭘 알게 됩니까? 내가 그토록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얻어지지 않았던 게 내가 버렸는데 어디선가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버려서 내가 비워졌는데 거기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의 영역에서 놀라운 의미가 나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생명력.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에 대한 의미. 내 삶의 의미를 당신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성취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도시에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취할 수 없습니다. 획득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랑하다가 보면 버렸더니 막 올라옵니다. 그 사랑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내가 이걸 위해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더 구제하기 힘쓰고, 더 선교하기 힘쓰고, 더 사랑하기 힘쓰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헌신으로 내 것들을 쏟아부어 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더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시스템, 더 많은 성도. 우리 교회는 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 은혜와 생명으로 살았으니 나를 버리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예수의 생명력이 나를 채워서 I'm alive! 난 살아있습니다! 그 진정한 생명력을 그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시는 라이트하우스 소수피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게 코앞에 온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근사하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말은 근사하지만 이게 무슨 때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는 때가 코앞에 왔다는 걸 아셨습니다. 얘네가 다 날 버리겠구나. 나도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구나. 벌거벗겨져서 그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고집하고 싶은 내 삶의 형태를 버려야 되는구나. 모든 걸 버려야 되고 모두에게 버림받는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왜 나를 버리는 거야 막 징징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 가운데 매여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를 버릴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버려야 될 걸 알았지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버리되 끝까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버린 것으로 생색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라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버리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나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 자신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는 자는 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버리려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보존하려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버리는 사람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연결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존하려는 사람은 희한하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나를 보존하려는 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죠. 이 요한복음 13장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세족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족식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는 이 인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나를 버리고 배신하는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발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더러운 곳. 가장 더러워서 누구도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곳. 가장 추악한 곳. 가장 낮은 곳. 그곳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는 가장 추악함, 더러움, 냄새나는 것, 낮은 것,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얘기해줘? 너가 여기 바뀌면 내가 너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좀 바뀌어. 네가 사랑할 만 해야지 사랑해 주지. 부부 가운데에서, 연인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저 사람은 사랑받기에 적이 있어서 사랑해 주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죄인은 자기 스스로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고 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깨끗해져서 오면 내가 사랑해 줄게. 너가 바뀌면 내가 사랑해 줄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내 삶이 안 바뀐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이 죄의 습관을 못 고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담배를 못 끊는, 괜찮습니다. 술을 못 끊고 괜찮습니다. 뒤에 죄의 습관을 못 끊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씻어주는 교회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씻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교회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버리고 서로를 버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서로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닦아주심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한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넌 추해. 넌 죄인이야. 넌 더러워. 넌 추악해. 사람들은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추악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사랑받을 모습,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정도는 나는 괜찮은데 제가 참 힘든 건 뭐냐면 그거예요. 내 스스로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올 때예요. 자책이죠.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야, 이명규, 네가 네 스스로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목사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인간이냐? 네가 애비로서 딸들에게 그러고도 네가 아빠냐? 네가 네 아내에게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서 싸워놓고도 네가 남편 있네, 목사 있네 그러고 살 수 있냐? 네가 네 죄를 아는데 너가 막 그 자책이 올라올 땐 제가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 나를 존재하게 만든 그 지탱하는 것, 자존감이 어디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나의 자존감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나를 끝까지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자존감의 원천이에요. 난 그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어떤 것에도 변하지 않은 그 굳건한 사랑 위에 고멜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 No mercy,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끝났는데 그 끝난 나를 주님이 붙들고 사랑하신다.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위에 서시는, 끝없는 사랑을 붙들고 자존감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오트버그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누더기 인형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인데 누더기 인형을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저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 받은 인형이 있었어요. 딸기라는 인형. 이모가 줬어요. 이모가 인형을 줬는데 인형 이름이 딸기예요. 모든 가족이 딸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대가리가 딸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머리가 아주 비대하게 크고 몸이 말랐는데 납작한 인형이에요. 저희 큰딸이 이 인형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끌어안고 자고 이유식을 먹을 때도 옆에다 앉혀놓고 먹고 불안하면 딸기 찾고 딸기 끌어안으면 막 평안해하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이 지나가면서 이 이뻤던 인형은 점점점 이렇게 해지고 더러워지고 이제 누더기가 되어가는 거죠. 저희 집에는 딸기보다 더 좋은 인형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좋은 장난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 큰딸은 줄곧 딸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7살쯤 됐던 때 같아요. 은율이가. 그때 저는 이제 개척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고군분투할 때였었고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침대에서 아내랑 두 딸이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입을 맞추고 은율아, 로나 잘 자. 아빠 왔어. 아빠 이제 가서 씻어야 돼. 그러니까 먼저 자. 그때 이제 은율이가 아빠 나 지금은 잠은 여기 침대에서 엄마랑 자지만
이따가 나 잠들면 나 안아서 아빠 옆에 눕혀야 돼. 왜냐면 저는 침대 밑에 매트를 깔고 잤거든요. 침대가 좋으니까. 그래서 알았어. 지금은 잘 때는 엄마 옆에서 자지만 이따가 아빠 자려고 누우면은 자기를 안아서 아빠 옆에다가 눕혀서 같이 재워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제가 그 정도의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방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은율이가 꼭 제 뒤통수에다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참 아빠 잊지 마. 뭘? 딸기. 꼭 딸기도 내 품에 안아줘야 돼.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딸기 없으면 혼날 줄 알아. 내일 아침에 눈 떴는데 딸기 없으면 맞을 줄 알아. 막 그래요. 알았어. 인사하고 문을 닫고 이제 가서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제 남은 업무들을 해요. 저는 이제 새벽 1, 2시쯤 자는데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설교문을 쓰고 작업들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제 1시나 2시쯤 되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야겠다. 밤이 깊었다. 이제 끝내자.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침실에 있는 이제 우리 큰딸을 안아가지고서 매트에다가 눕히고 저도 그 옆에 발라당 눕는 거예요. 딱 누우면 막 너무너무 달콤해요. 자기 직전에 온몸이 카라멜처럼 녹을 것 같아. 너무너무 좋아. 형제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주님 감사합니다. 전 이제 녹으려고 합니다. 전 자겠습니다 하는데 순간 번쩍 딸기! 눈을 번쩍 뜨요. 젠장 딸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요. 초인적인 거죠. 정말 이건 초인적인 거예요. 자려고 온몸이 카라멜처럼 녹고 있는데 나는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서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는데 딸기를 찾는 거예요. 이놈의 딸기. 그래서 딸기 여기 있네.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몇 대 때리고 그리고서 이제 은율이가 자고 있으면 거기다가 품에다가 놓고서 탁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자요. 어느 날 운전하면서 가다가 왜 내가 딸기 때문에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도대체 이놈의 딸기가 나한테 뭐라고. 여러분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이명규 목사에게 딸기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늘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버림받아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에 딸기보다 더 좋은 인형이 많아요. 난 내 돈으로 딸기보다 더 좋은 장난감들을 얼마든지 우리 딸에게 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왜 딸에게 딸기가 이게 뭐라고? 어느 날 운전을 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 딸이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 아빠 잊지 마. 내가 잘 때 딸기를 내 품에 안아줘야 돼. 내일 눈 떴을 때 딸기가 없으면 혼날 줄 알아. 맞을 줄 알아. 그 목소리가 오버랩 됐어요. 누더기 인형 같은 임형규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더기 인형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세상 끝날이 오겠죠. 모든 게 어두워지는 그날, 내 생명이 끊어지고 내 육신이 잠드는 그 마지막 날이 오겠죠. 온 세상에 잠드는 그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때 내 주인 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버리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상 끝날에 임영규가 내 품에 있게 해주십시오. 임영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임영규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누더기 인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누더기 인형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임영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손이 그어지고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